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광주에서 가끔 시민사회에서 강의를 요청받곤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코로나도 구침하고 움직이는 것이 목표를 하는 게 항상 이제 몸을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라 더 이제 거절도 하고 가지도 못하다가 올해는 초청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한신혜 선생님 또 이상욱 선생님 만나서 즐겁게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또 우리 장흥에 있는 또 우리 교우 제 제자이기도 한 우리 이제 교우도 만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여수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들어가면 금오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비렁이라고 하는 벼랑이라는 뜻의 비렁길이 있더라고요. 그 비렁길을 걷는 그런 순례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라서 그동안 좀 바빴고 4월 순례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함께 구성하고 창립하고 저 나름대로 사순절을 또 걸어오느라 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좀 배워내느라고 좀 걷는 시간도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사람 손이 많이 닿지 않아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작은 풀이며 나무들이 이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지 정말 동백도 거기는 정말 그 오리지널 동백이 자라는 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백하고도 많은 교류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정말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진화하고 있구나. 그 진화의 과정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계획 안에서도 있었던 것이구나. 시간이 제가 20년에 우리 어울에 와서 이렇게 흐르는 동안 우리도 진화하고 변화하고 또 코로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다가 흩어지고 또다시 우리 곁에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삶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상에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진화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의 21장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과 연결된 말씀이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적힌 그 전장에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한 이유, 그 요한 공동체나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런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기록을 했는가, 더 넓게는 이 복음서의 어떤 목적이 한 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일을 만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적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적으로도 지속됐던 하나님의 뜻이었기도 하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있다가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반생명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아주 억압적이었던 정치 체제 그리고 또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더 억압적으로 작동했던 종교 체제라고 하는 이 이중적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 또 부활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부활 증언자들의 증언 이후에 복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반생명적인 이 무덤으로부터 탈출해서 평등과 화해, 또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아갔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자라는 설교를 부활절 주일에 드렸습니다.
구약의 전통이나 또 신약의 이런 모습이나 우리 모두가 31절에 적힌 그 말씀대로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도록 돕는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그때 처형 장면에서도 정말 같이 있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수년 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라고 성서에 적혀 있으니까 한 3년을 같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자기 직업도 버리고 또 가족으로부터 이제 다 떠나서 자기 그물도 버리고 뭐 하여튼 다 가족을 떠나서 오직 예수의 복음 또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같이 떠났던 그 선생님이 처형당할 위기에 있고 또 그 처형당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을 했었던 제자들의 심정을 약간 상상해 봤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형성의 위기 과정을 맞은 건데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하고 확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 교회의 십자가가 달린 것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교회의 상징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셨던 스승이 떠나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꺼번에 정말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흩어질 위기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곧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이 없어졌다. 같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나님 뜻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 긴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 고생하며 자신들을 먹이시고 또 추스리시던 그 예수님의 죽음, 선생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제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 좌절과 허망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서를 읽는 우리는 또 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어떻게 유약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께 그래도 눈에 띄어서 따라가고 결단해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장면에서 다 흩어지고 사라질 수가 있고 부인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러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 절망, 그들이 느꼈을 절망에 제 마음이 다가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또 이해가 됐어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결국 다시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익숙했던 일을 찾아서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성서의 기록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그물을 잡고 다시 배에 오르고 다시 바다에 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스승을 잃고 그 절망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소명도 잃어버리고 하던 일, 그냥 익숙한 일로 돌아간 이 사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읽혔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예화이지만 저도 그 박사과정을 코스웍을 다 마친 그 시절에 제 지도교수 저를 뽑아주신 이제 저를 박사과정에 초대하시고 이제 그 제자 삼겠다고 해주신 그 교수님이 학교 안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학장이 되고 총장도 되고 이럴 뿐인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낭망하면서 다른 에모리 대학에서 초대를 받아서 에모리 대학으로 이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자 하는 그 어떤 뜻, 연구소도 다 에모리 대학에서 제공을 하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시게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를 격려하시면서도 할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 왜 공부를 안 하니? 안수는 당연한 거고 공부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저를 초대하시고 2년 동안 저를 정말 보살펴 주시고 엄마처럼 돌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가버리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했던 시간이었었어요. 논문 지도도 더 받고 그분에게 더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 절망감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절망감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그 제자들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열심히 더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고 하던 것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책을 읽고 그 서러움을 좀 달래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어느 날 제가 홀썩 다 마치고 지치고 있었을 적에 그분이 제 꿈속에 왔어요. 꿈속에 와서 저에게 예쁜 꽃이 이렇게 수놓인 치마, 우리 김수경 선생님 옷 입은 저 색깔의 옷 드레스예요. 그런 색의 드레스 밑에 아주 예쁘게 꽃이 수놓인 그 투피스를 저한테 이렇게 입혀주시고 저하고 춤을 춰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 아니고 춤추라는 막 춤을 추는 스타일인데 그 꿈에서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그분하고 췄는지 그 꿈을 꾸면서 다시 에너지도 얻고 정말 몸져 누울 것만 같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진을 하고 박사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했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저에게 찾아왔던 꿈에서조차라도 저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닥터 그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라고 하는 그 교수님처럼 아마도 그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만나러 오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업 작업 중인 제자를 만나는 장면은 사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를 부르는 장면에도 나왔던 일이란 것을 설교에 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 그물을 오늘은 이제 오른편으로 내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표현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5장이라고 하는 복음서 좀 앞장에 있는 것은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제자를 부르실 때 얘기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서학자들이나 또 텍스트 크리티시즘을 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편집상의 문제나 기록의 다름에 대한 의미를 저는 좀 더 궁금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와서 이제 정말 자신이 없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기독교 공동체로 다시 모이는 그 정지 작업을 하러 오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임을 본문에도 쓰여 있듯이 알아차렸고 어머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막 한대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맥락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렸고 다시 그들이 가졌던 옛 사명마저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리움을 받았을 그때보다 더 결연한 의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복음 공동체로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더 결의에 찬 어떤 자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순간으로 이 장면이 인도하고 이끌었을 거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또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물으시고 네가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 돌보란 뜻이거든요. 양을 먹이고 돌보고 다시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를 만나서 이 돌보라는 사명, 즉 모든 자신들이 만날 이 땅의 생명들을 돌보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초기 기독 공동체 형성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부활은 결국 소명과 사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그 소명과 사명의 선언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통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서 우리는 읽습니다. 영어로는 Jesus Great Commission 또는 예수님의 Great Commandment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8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이지만 회복되어야 할 위대한 사명의 확증이 되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돌보라는 것, 그것이 부활 후 우리 기독 공동체에 남겨진 사명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자유를 향한 자신의 순례적 행진을 하고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는 세계를 위한 기독교의 이 사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돌봄의 사역,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돌봄의 사역은 정말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돌봄의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만 오늘처럼 장로님의 그렇게 겸손하신 기도를 들으면 정말 감격하고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신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렇게 우러날 수 있는지 정말 장로님께 더 배우고 저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막 솟아났던 것을 기도 시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참다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역시 그렇게 여러 형태로 돌봄을 하시는구나라는 게 기도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장로님 당신은 자신의 공간에서 스스로 혼자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본이 되시는 어른으로 존재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부르고 사명을 각성하게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모으게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돌봄의 사역, 돌봄의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예수가 나타났던 이 돌봄의 사건, 이 사건 자체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는 또 사건, 돌아보는 삶의 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돌보는 삶, 또 돌아보는 삶이라고 정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봄 없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소진시키고 자신의 소진된 자아를 자신이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그 사람이 칭찬해주고 우리를 존경해주고 우리를 뭔가 띄워주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돌봄입니다. 우리의 돌봄은 내 내면에서 충만하게 자신의 인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참다운 돌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공허한 자신을 메꾸려고 돌봄을 하기도 하고 그 돌봄이 자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돌봄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는 원망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봄은 그런 돌봄이 아니며 그 돌봄의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예수인들의 돌봄은 그런 돌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익숙해진 일상의 삶에서 다시 내 사명을 일깨우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성찰한 자신의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예수님 없는 공간에서 좌절하고 깨우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만일 익숙한 일을 하며 살아갔다면 그냥 자신들이 해왔던 일을 하는 일로 그치고 살아갔다면 제자들은 결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성서로 또 글로 나타내고 삼고 쓰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돌보는 사랑은 제자들에게 지난 공생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성찰의 결과로 다시 그물을 놓고 새로운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의 시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물을 놓고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시간으로 그 자신들의 의지적 결단을 해가도록 돕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사순절을 지내고 매일 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는 또 마음껏 서로에게 감사를 하며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대림의 기간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익숙한 일에 매몰되어서 생명을 따르라는 사명,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에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돌봄의 사건이 지속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 전통 속에 예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우리가 돌봐야 하는 생명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서로가 확언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정말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 같고 김원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봄은 이미 겨울에 준비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겨울을 이겨낸 봄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뜻, 흩어져서 없어질 것만 같았지만 그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이 이 찬란한 계절에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주신 개인의 사명에 다시 우리도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이웃 공동체를 돌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고 또 돌보고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돌보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이 부탁하신 생명 돌봄에 이어진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울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신 질문,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못된 생각이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모르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정말 만질 정도로 안 보이니까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그걸 알아. 이렇게 교만을 떨고 다녔던 그 시절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상상할 수 없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을 돌아보는 생명 돌봄의 사명을
또 발견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함께 돌봄으로써 돌봄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수인의 삶을 같이 살아가길 초대합니다. 오늘도 울지로 오비베어 가게에서 쫓겨나 삶을 부정당하는 그 현장에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의 뜻인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을 위해서 싸우는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늦춰지지 않고 바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싸우는, 단식하면서 싸우고 함께 연대하면서 싸우는 국회 앞 현장에서 또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연대 현장에서 우리는 같이 생명살이를 이어가는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예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울인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더 불려져야 하고 더 기억돼야 할 수많은 반생명의 현장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다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가 주신 생명지향의 사명을 우리 각자가 자신의 돌아보는 시간에 돌봄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사역, 생명을 향한 사랑의 사역이 여러분의 생활에도 또 5월의 꽃들처럼 들꽃처럼 환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